오늘 화요 예배에는 정노의 계단 제8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의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계속하여 그리스도께 고정시켰을 때 그들은 점점 더 예수를 닮게 되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고 따랐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하였다. 식사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였다. 안이나 밖에서 늘 주님과 함께였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매일 듣는 그분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종이 주인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들의 의무를 알고자 주님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계속하여 그리스도께 고정시켰다. 이 말씀과 주님과 집에 있을 때, 식사할 때, 아니나 밖에서 함께 하였다. 또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고 따랐다. 그들의 의무를 알고자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저희 딸인 효주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였다 이 말씀에 좀 와닿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효주가 어릴 때 방바닥에 아기띠와 포대기가 있으면 포대기를 선택하여서 무조건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갈 때도 포대기로 업어서 함께 볼일을 보고는 했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유치원생 때는 저희 집에서 북번까지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잘 걷더라고요. 효주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되게 어리잖아요. 어리기에 또한 엄마인 저를 믿고 또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컸다고 혼자서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처럼 언제나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여 바라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닮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죄와 더불어 우리와 똑같은 투쟁을 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가 필요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구주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러나 요한은 본래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뻔뻔했으며 명예욕이 강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설쳤으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분출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의 품성을 보자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초라함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정이라는 게 사상적 의미로 보니까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본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기적이었고 뻔뻔했고 명예욕이 강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치기를 좋아했고 또 화를 참지 못하여 그렇게 또 그때그때 분출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요한의 이런 안 좋은 성품을 보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교육을 또 훈계를 하듯이 아마 예수님도 요한의 그런 모습에 책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또 깨닫고 자신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였다고 느꼈는데요. 요한의 성품이 변화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적용하여 느낀 점은 무엇인지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남은 저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도 바뀔 수 있으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의 눈을 말씀에 고정하여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암과 동시에 또 실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제가 또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강인함과 다정함을 보았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보았다. 예수께서 왕이실지라도 겸손하신 모습을 보았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강인함,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과 제사장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셨고, 그래서 거기서 강인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병고침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저 자신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마 요한은 예수님의 강인함과 다정함을 보한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비록 왕 같지 않게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고 예수는 또 많이 요한은 많이 예수님을 보시고 느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우리 보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저희 습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들은 가장 나중에 나타나서 상석에 앉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상석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것처럼 민폐도 없고 또 일어나기도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우리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다 보면 상대편도 때로는 화가 나도 나의 겸손을 통해서 또 그 화도 누그러뜨리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구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고 그렇게 또 사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다른 제자들을 이름은 있어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기에 주께서 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요한의 뜻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아버지께서 이름을 참 잘 져주신 것 같아요. 그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거 보면 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자기가 이름 대신에 사랑하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날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갔지만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켜보았고 또 그런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것을 부탁한 거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는 예수께로 나아갔고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아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가진 것 모든 것에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했나 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바라보고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킴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아마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인간은 죽을 때가 돼야 변한다는 말이 있죠. 인간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가끔가다 제 입에서도 나오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 사도 요한을 보면 아까쯤에 여기 밑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무슨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설교자가 굉장히 남루하고 뭐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인데 그날 설교 제목이 바라보라라는 그 설교래요. 그러면서 그 분이 설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무조건 바라보라 하면서 그런 구구절절 설교를 하시면서 나중에 스펠전 보고 젊은이 참 초라하게 생겼네, 마음이 뭐 불편한 것 같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나중에 진짜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됐고, 그런 자기가 그 침례교회의 그런 교리를 정말로 많이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요한도 날마다 그는 예수께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매일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 그러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악한 기질을 예수의 능력에 굴복시키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앞절에 우리 하은혜 지사님이 읽은 게 있죠. 얼마나 요한이 이기적이고 뻔뻔했고 명예욕이 강했고 아무 생각 없이 설쳐댔는지, 그 성경에도 보면 그 다른 사람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적을 왜 너네들이 했느냐 하고 예수님께 고자질도 했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괄시를 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 좀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몽땅 불태워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급한 성격도 있고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 요한이 자신의 이런 악한 기질을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시키자 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제부 사무실에 근무한 지 한 몇 년 때 늘 듣던 소리가 저희 동생이 너는 왜 고집이 세냐, 왜 말을 잘 안 듣고 고치지 않느냐였어요. 근데 저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잘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내 동생은 맨날 너는 왜 네 주장만 내세우냐, 너 왜 너 뜻대로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잘 따른다고 했는데 왜 우리 동생은 자꾸 저한테 너 고집이 세다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제가 중얼중얼 거렸어요. 청소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게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가 그런 걸 받아들였으면 너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청소하다 말다가 얼마나 막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내리는 거예요. 출근 제보 오기 전에 이게 얼굴 눈 막 내리는 거, 이거 눈물 닦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그날 제가 얼마나 내 자신이 못나고 더 추악하고 제가 재투성이라는 것을 정말 그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도 제가 마음이 연약해서 가끔은 때로는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주님께 지금은 달려갑니다. 아버지, 제가 좀 이런 자녀인데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요한의 품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것처럼 저도 많은 변화가 보여서 제2의 제3의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확실히 변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본성은 모두 향상된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한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빛을 느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사랑과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빛을 느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찬미에서도 사랑의 띠를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가슴이 좀 울컥했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주시면서 그 요한이 정말 이름처럼 사랑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면 사랑에 속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 구구절절 사랑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정말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랑을 해보셨죠? 우리는 그 사랑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솔직하게 사랑이 시작이 되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한테 뭘 잘해줄까, 뭘 사입힐까, 뭘 맛있는 걸 해줄까, 모든 생각이 그 사람에게 모아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사랑을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제가 그 사람을 잊기 위해 3년을 방황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고 또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나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조금만 누가 타박을 해도 금세 그냥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또 흉도 보게 되는 것이 오직 나만을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기초생활보호소 대제사장의 어떤 그 남자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런 연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숨은 독자처럼 이렇게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한테 기부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쪽 구청에서 이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500만 원을 기증하는 거를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처럼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 한번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용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내 몸에 묻어져서 그게 또 품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매일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서 다른 사람께 많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주 예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거느시고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셨다. 희망과 위안의 말씀을 하셨다. 저는 참 부러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함께 거느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고 희망과 위안을 주셨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희망과 위안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입대 전에 저희 엄마가 합평회를 인사하러 가는데 군대 갑니다 하고 인사 가는 날 엄마가 우리 합평회를 불러갖고 성경책을 탁 펴면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힘들 때 이사야 43장 1절과 7절과 또 41장 10절을 딱 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구절을 쭉 읽어주시면서 이거 기억해 꼭 기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오고 가면 저는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할머니가 해준 말씀을 잊지를 않고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끔 힘들 때 어떨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위안을 갖는다고 했어요. 저희 아들이 우리 여러분들 각자도 그 희망의 말씀 또 위안의 말씀을 갖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희망과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그들의 친구시며 구주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 하나로 계셨다. 그분은 상한 손과 발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셨다. 그분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기시키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믿지를 않았잖아요. 믿지를 않았을 때 손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사는 게 힘들고 좀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채소를 예배로 하늘에 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언젠가는 곧 우리를 데려오실 것을 꼭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심으로써 또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과 말씀 나눔은 오늘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과 또 오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나는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변화되었나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서로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몇 분?